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척박한 사막과 거친 광야에 맞서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물은 이를 여실히 증하고 있습니다. 곧 이민족과 전쟁 시 우물을 먼저 선점하는 것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첩경이 되었고, 설령 전쟁에 참패해 패주하는 경우라면 어김없이 우물을 메꾸었는데, 이는 적에게 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금 저들 땅으로 귀환할 수밖에끔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정책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수명을 다해 마른 때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정착지로의 이동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척박하고 곤고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의 연원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물 가운데 저는 3개의 우물을 주시하면서 이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당시 우물은 유목민에게는 생명과 같았기에 행해 있을지도 모르는 외지인의 훼손과 망실에 대비해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의 아기를 막아두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큰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물을 취했더라도 처음 마신 사람은 마지막 사람 또는 가축이 물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 비추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는 다윗의 우물입니다. 본래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는데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며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는지는 기록을 통해서도 넉넉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모름지기 고향은 누구에게나 지워지지 않는 안식처로서 기억되고 있음이 보통일 것입니다.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수구초심은 이를 잃은 말입니다. 이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는 듯 싶습니다. 살아있음에 늘 그립기만 하고 때마다 떠올려 볼수록 애틋한 정감이 살아 꿈틀대며 언제고 찾아 함께 숨쉬며 거닐어 보고 싶은 그곳, 바로 고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물을 우리 각자의 사람으로 치원한다면 어떤 교훈을 새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쁘기 그지없고 때마다 만나도 보고 싶고 그 이름만으로도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고 거친 삶의 질곡에서 편안한 안식처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치 다윗의 베들레헴처럼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그리고 그곳의 우물처럼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이 명분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자랑스럽게 그지없는 곧 우물과 같은 사랑 깃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가의 우물입니다. 본래 수가는 사마리아 도상의 한 동네를 지칭하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매한가지로 극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종치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도상에 이르신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심에 있어 지름길을 선택하신 때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적대감 때문에 지름길임에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멀리 사마리아 변방을 돌아 갈릴리로 가는 우회의 길을 택하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의 도상을 피해 우회의 길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예수님의 본성에는 부합할 수 없는 우리 사람만의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상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러 한 사마리아 여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시 우물에서 물을 기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했습니다. 옛날 우리처럼 두레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마다가 사용할 그릇을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기에 허름하고 지쳐 보이는 한 젊은이가 외딴 도상에서 그릇도 지니지 않은 채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사마리아인은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처사에 아예 실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실상 우물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곧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처럼 다가서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까지의 먼 길이 아닌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라 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영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 물론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지치는 중에 우리에게 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다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성경에 살펴본 위 세 개의 우물은 항상 넉넉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크리스천된 우리 마음에 어김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곤고한 세상 중에 우리는 우물 같은 사람, 곧 사랑 깃든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수를 기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mansions bright and blessed, He prepared for us praise.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hile we walk the pilgrim pathway, clouds will overspread the sky. But when traveling days are over, not a shadow, not a sound.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Let us stand through and faithful, trusting, serving every day. Just one glimpse of Him in glory, will the toils of lightly fade.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Onward to the prize before us, soon His beauty we behold. Soon the pearly gates we open, we shall tread the streets of gold. When we all